손가락에 집착해서 달을 삼으니 그릇된 노력일 뿐 육근과 육경의 법 가운데서 헛되고 괴이한 짓을 한다. 법문을 하는 것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법을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여러분, 손가락이 별 볼 일 없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걸 가리키고 있으면 저걸 보면 되지, 손가락에는 별 볼 일 없어야 되잖아요. 즉 제가 어떤 법을 설하든 어떤 그럴싸해 보이는 법을 말로 설해도 그거는 말이고 언어고 개념이잖아요. 그걸 이해했으면, 여러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해했으면 그 이해한 내용, 그건 이해된 내용 대상이잖아요.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이해되는 것도 일이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일인 이 바탕의 일을 확인해야지, 이해되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확인했다, 알았다 이다 하면 그건 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문을 들어도 법문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이 아니듯이 모든 법문은 법문에 취해 있으면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손가락에 취해 집착해 있으면 달을 못 보듯이 고개를 여기에 두고 있다가 이걸 계속 보다가 뭘까 이걸 보다가 아 저거 보란 얘기구나 하고 고개를 획 돌려서 저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을 듣다가 법문에 뭐가 있나 하고 듣다가 법문을 듣지 않고 법문이 가리키는 바에 낙처를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법문의 내용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에 집착해서 달을 삼으니, 법문 그 자체에 집착해서 법문을 자기가 이해한 내용 가지고 법상으로 취하니까 그건 그릇된 노력일 뿐이다. 그렇게 하면 똑같이 육근과 육경의 법 가운데서 헛되고 괴이한 짓을 한다. 우리들은 평생 뭐예요? 육근과 육경,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상의 미촉법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귀로 어떤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감촉 느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법이 어딨나 이러고 찾아다니고, 이건 원통 이러니까 이 자꾸 종을 치니까 이 종을 치는 여기에 이걸 잘 듣다 보면 여기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법이 확 드러나겠지 하고, 어떤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귀로 저 소리를 듣다 보면 뭔가 깨달음이라는 뭔가가 또 탁 드러나겠지 하고 따로 찾는 게 있단 말이에요. 따로 찾는 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건데 여기서 따로 찾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따로 찾고 있고, 손가락을 들으면 눈으로 손가락을 보면서 여기 이 액면 그대로 드러나는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따로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뜻, 육근이 육경의 법 가운데서 헛되고 괴이한 짓을 한다. 뭐가 헛되고 뭐가 괴이한 짓이겠어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상향 미촉법을 접촉하자마자 취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죠. 분별하는 게 헛되고 괴이한 짓이에요. 분별해가지고 법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법은 분별해서 잡을 수 없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하는 그런 아르마리라는 식으로서 법을 쥘 수 없단 말이죠. 이게 뭐가 있어야 어떤 대상이래야 짚을 수 있잖아요. 대상이라야 볼 수 있잖아요. 대상이라야 들을 수 있잖아요. 냄새 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상이 아닌 거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잡았다 하면 그건 잡힌 거잖아요. 대상이잖아요. 이해했다 하면 이해된 내용이잖아요. 그건 둘이잖아요. 이 법이 아니죠. 근데 그 모든 순간에 법뿐이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육근과 육경이 작용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 오로지 법 하나뿐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육근과 육경의 법 가운데서만 헛되고 괴이하게 따로 법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법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그 모든 게 법 아닌 게 없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게 법 아닌 게 없는데 법을 따로 찾고 있으니까, 육근과 육경 사이에서 괴이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중생일 때 하던 짓을 가지고 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한 법도 보지 않는 것이 곧 열애이니 비로소 이름을 관자재라 한다. 한 법도 보지 않는 것이 열애란 말이에요. 한 법도 없으니까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뭔가 내가 볼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볼 법이 있으면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법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법이에요? 둘인데. 내가 법을 봤다 이런 사람 다 헛짓거리 하는 거죠. 육군과 육경 사이에서 헛되고 괴이한 짓을 하는 사람이죠. 내가 법을 봤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법을 봤다면 둘이잖아요. 법을 본 주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나는 깨달을 수 없어요. 원래가 내가 사라지는 걸 깨달음이라고 이름했을 뿐이지 나는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나에는. 왜? 나는 망상이니까요. 제가 깨달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헛되고 괴이한 짓으로.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죠. 누가 깨달았어? 물어보세요. 한번. 깨달은 놈은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세요. 깨달은 자기가 있으면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깨달음을 뭐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말도 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굳이 말로 한다면 법이 법을 확인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법밖에 없는 거죠. 그냥 한 법도 보지 않는 것이 열애예요. 아까 그랬죠. 드러난 상일 뿐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상일 뿐이다. 근데 여기 뭐가, 여러분 그 영화를 볼 때요, 스크린이 투명하고 하얗고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의 내용과 영화의 그 색감과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대로 비추잖아요. 그죠? 근데 영화의 스크린이 새까맣거나 스크린이 파랗거나 스크린에 뭐 얼룩얼룩한 게 묻었거나 하면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하죠. 즉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이라는 스크린 위에 상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영화가 빛이 스크린에가 닿을 때 스크린 위로 상이 그려지지만 사실은 빛이죠. 근데 우리는 빛은 보지 않고 상만 보죠. 그죠? 모양만 보고 모양이 만들어내는 삶의 이야기, 스토리에 빠져들죠. 그죠? 그럼 이렇게 스크린이 깨끗한 스토리니 있어야지 그 위로 빛이 투사되어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분별상,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내 분별의식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이는 게 어디서 보여요? 여기서 보이잖아요. 들리는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여기서 들리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순간에 그 보는 모양 있잖아요. 보이는 모양, 그 모양이 어딘가에서 드러나고 있죠. 스크린 위에 빛이 쏴줘서 모양을 보이듯이 모양이 있다는 건 그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이 바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스크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하얀 천 같은 스크린이지만 우리 마음의 스크린은 허공과도 같은 스크린이에요. 쉽게 말하면 있다거나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 허공과도 같은 스크린 위에 보이는 것이 드러나고 들리는 소리가 여기서 이 분별상이 드러나고 냄새도 여기서 드러나고 맛도 여기서 드러나고 감촉도 여기서 드러나고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의 이미지가 여 앞에서 그려지잖아요.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 이미지가 여기서 그려지죠. 근데 그 이미지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할 법하죠. 이재명 대통령 이러면 그 이미지가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서 그려졌잖아요. 어디서 그려졌어요? 그려진 이미지를 쫓아가면 좋거나 싫죠. 아, 저 스님 왜 자꾸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이름을 자꾸 부를까 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짜증 났다 하면서 저한테 그런 거 좀 비유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비유를 들 때는 맹숭맹숭한 비유를 들면 이게 안 와닿아요. 업도 있잖아요. 그 고수, 락수, 불구불락수 이러잖아요. 불구불락수는 잊혀져요. 고수거나 락수를 해야지만, 좋거나 나쁜 어떤 경계를 갖다 해야지만 그게 업이 되고 좋거나 싫거나 취하거나 버려서 강렬하게 이렇게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공부를 이끌 수 있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어딘가 그려지고 있죠. 지금
그 스크린이 있죠. 그 허공이라는 스크린이 있죠. 그걸 이렇게 비춘 빛이 있죠. 그 빛은 보이는 이 영화빛 같은 보이는 빛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고 빛이고 빛이고 모양이잖아요. 그 빛이 모양이고 모양이 빛이고 그것이 바로 그 배경이잖아요. 바탕이잖아요. 그거 없어요? 그게 마음이죠. 그 마음을 빛이라고 할 수도 있고 스크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바탕이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하죠. 근데 그 모양을 따라가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이 이 눈앞에서 여기 어딘가에 이 우리 마음 위에서 왔다가 가죠. 모양이 그려지고 사라지잖아요. 인연생 인연멸하잖아요.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모든 생겨나고 사라진 모든 상, 그거 상이잖아요. 그럼 그 모든 상이 펼쳐지고 있는 이 바탕, 이 마음 위에서 그게 오고 있고 그 마음 위에서 오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서 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비추고 있죠.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모양이 왔다가도 오염됩니까? 그 마음의 스크린 위에 우리가 이미지로 막 전쟁이 나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고 아파서 병원 가는 것 같은 이런 상상을 하면 그 스크린이 오염됩니까? 이 스크린은 여여부동하죠. 언제나 삶의 내용물에 오염되지 않죠. 여러분 인생이 좋았든 나빴든 상관없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이 스크린, 이 배경, 이 마음은 한치도 터럭만큼도 오염될 수 없죠. 언제나 말 그대로 보세요. 여여부동하죠. 여여 한결같아서 부동, 움직임이 없죠. 허공법신, 허공과도 같은 법의 몸, 그걸 법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유심조, 이 바탕 여기에서 이게 마음이에요.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짓는 바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 위에서 그 모든 모양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려졌잖아요.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여기서 모양이 그려지고 모양이 사라지잖아요. 눈앞에서 출몰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눈앞의 일이다 그러잖아요. 만법유식이다. 모든 건 여기서 그려진, 여기서 분별로 그려진 그림일 뿐이다. 이 마음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다. 시제법공상, 제법, 모든 것의 법이라는 것은 공한상이어서 우리가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공해서, 왜? 그 있는 것을 따라가면 공하지 않은데 있는 것을 드러낸 이 비추는 마음은 공하잖아요. 똑같은 하나의 바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법은 공상이죠. 이 제법은 공상이어서 불생불멸, 이건 생하거나 멸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죠. 여기서 왔다 가는 것은 생멸하죠. 근데 이 마음 자체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게 때묻을 수가 있어요? 더러울 수가 있거나 깨끗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더럽다 하는 분별 드러나고 깨끗하다는 분별 드러날 뿐이지. 더러운 냄새를 맡을 때, 더럽다 하고 인상을 찡그릴 때, 더러운 냄새를 맡을 때 여기에 일이잖아요. 근데 모양 따라가면은 더럽다 이러지만 그 모양 따라가지 않고 더러운 줄 아는 이 마음은 더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불구부정이죠. 부정불감. 이거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도 않죠. 이 마음 하나, 이 마음, 이거 지금 저는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설명한 건 요거 아니에요. 요게 아니에요. 설명을 잘했어도 설명한 그 설명을 쥐어버리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것이 드러나 있잖아요. 이것이. 근데 여기는 한 법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여기에서 여기서 법이 왔다 가는 거지. 법의 성품은 공하잖아요. 모든 있다로 여기는 존재라고 우리가 이미지 그림 모든 것들은 여기서 왔다 가지만 이건 왔다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한 법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도 여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죠. 있는데 있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열애예요. 한 법도 보지 않는 것이 열애이니 이게 열애예요. 비로소 이름을 관자재라 한다.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우리 맨날 관세음 보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릴 때 엄청나게 관세음보살 했거든요. 왜냐면 절에가 맨날 그거 하라고 시키니까. 수련대가 어느 날 수련대를 갔더니, 대학교 때 수련대를 갔더니 대학생들이 한 100명이 모였어요. 한 5박 6일 수련회였어요. 첫째 날 아무 말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앞에 나가서 죽빌치고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뒷사람 머뭇머뭇하니까 따라하라는 얘긴갑다 하고 다 같이 이렇게 절을 한 번 하고 시작했는데, 아유 108배 하고 시작할래나 보다 하는데 100번 넘어갔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와, 우리 시쳇말로 못됐다. 그 계속 1000번을 했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한 3000배를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놈들이 100명이 모이니까, 이 신심 있는 불자들이 전국에서 100명이 모이니까 뭘 시키든 그래, 다 맡기고 해보자. 죽일라면 날 집어 죽이. 1000배 넘어가고 나서 1100배쯤까지 막 우왕좌왕 서로 쳐다보면서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우리 끝장났다 이런 표정이었다가 1200배쯤 넘어가면서 다들 포기를 했어. 야, 이제 끝났다. 우리 어차피 우리 506일 돈까지 다 냈고 이건 끝났다. 이제 포기하자. 어차피 야 불교에 1000배 얘기는 있어도 3000배 얘기는 있어도 2000배 얘기는 없거든. 그러니까 1000배 넘어갈 때 전부 다 1080배로 끝나길 기대하면서 80번까지 버텼는데, 이게 200배 넘어갈 때쯤 됐을 때는 야, 이제 끝났다. 이건 안 봐도 3000배다. 그 3000배 했단 말이에요. 근데 3000배 할 때 정말 그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관세음보살 왜 1200배 넘어갈 때부터는 이제 어차피 끝이니까 기왕 할 거 열심히나 해보자 해가지고 다들 엄청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관세음보살 찾은 적이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1500배 2000배 넘어가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그냥 그 관세음보살 막 세게 힘있게 막 하든지, 왜 고성연부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야 이게 힘이 된다고. 이게 그냥 재밌는 이상한 에피소드인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이상한 얘기인데, 저희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 학생들이 전부 다 불교 신심이 그렇게 많은 친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모두 다 같이 관세음보살을 동시에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관세음보살 안 부르고 다른 걸 부르는데, 모두가 일시에 그 순간에 약속한 듯이 다른 명칭을 부르는 거예요. 나만 뜬금없이 뭐지? 얘네는 왜 갑자기 다른 걸 부르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안 느끼면서 뭐지? 혼자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살관셈보를 부르는 거예요. 살관셈보 전부 다 살관셈보를 부르는 거예요. 살관셈보 뭔지 아세요? 이게 되게 힘있는 보살인데 살관셈보를 모르세요? 관세음보살을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면 살관셈보 살관셈보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인마들이 왜 살관셈보는 도대체 누군 걸까? 이거 어떻게 이상한 부처님 명호인가? 내가 불교갈 나왔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하는 명칭을 이들은 왜 이렇게 당연하게 부르고 있는가, 막 혼자 그런 망상을 부르면서 부르기만 했지. 다들 관세음보살 하면서 열심히 부르기만 했지. 이런 쓸데없는 망상이나 하면서 했지. 그 관세음보살 한 번쯤, 왜 관세음보살이지? 왜 관자재보살이지? 모든 부처님 명호와 모든 부처님 가르침 교리는요, 전부 다 이 법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거를 돌이켜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쓸데없이. 즉 관자재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가 관세음이고 뭐가 관자재일까요? 자제하게 본단 말이에요. 본다. 그런데 뭐가 자제하게 자유롭게 보는 거예요? 자기 의식 가지고 보는 건 자제한 게 아니죠. 자제한 거는 평범하게 우리 모두에게 평등한 거거든요. 우리 모두 다 관자재예요. 본래 관자재예요. 우리의 성품이. 뭐가 관자재예요? 요게 관자재거든요. 요게 관자재거든요. 자기 생각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보거나 자기 생각을 필터를 가지고 들으면 그거는 자제하게 듣고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식대로 왜곡해서 본 거예요.
오염시켜서 본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보는, 그냥 듣는 이 봄, 자제하게 보는 이 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관자재거든요. 우리에게 본래 갖춰져 있던 거예요. 요거 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불교 교리나 모든 경전이나 여러분의 본명 전부 다 여기에요. 모든 본명은 다 요거 하나 가리키고 있어요.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공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묵은 빚을 갚아야 한다. 깨닫고 나면 업장이 본래 공해요. 업이 있는데 업이 없어요. 물론 내가 얘는 깨닫고 나도 얘는 업의 과보를 여전히 받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도 담배 계속 피면은 인도의 성자처럼 폐암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이 법을 깨닫고 가르치다가 교통사고나 죽을 수도 있고, 업대로 간단 말이에요. 얘는 여러분, 이법계와 사법계는 서로를 간섭하지 않아요.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사법계 현실세계까지 내 뜻대로 막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이법계는 이법계대로 건립되어 있고 사법계는 사법계대로 건립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즉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지만, 이 깨달음, 이 몸은 얘는 깨달았었거든요. 몸은. 그러니까 이 몸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어도 그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몸에 병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업보를 그대로 받는단 말이죠. 깨달아도. 왜? 이 몸이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업보는 그대로 있으니까 업보를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내가 깨닫고 보면 업보를 받는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모든 존재의 업보가 펼쳐지고 있는 이 텅 빈 허공이 나지, 이 업보를 받고 있는 이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업보를 받든 말든 상관이 없단 말이죠. 걸림이 없죠. 그러니까 얘가 업장은 그대로 있는데 업장이 없어요, 나에게. 왜? 이게 내가 아니니까. 그걸 보고 업장이 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업장을 받고 업보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공하다라는 게 분명해졌단 말이에요, 안목에서. 그러니까 그건 업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업장은 있으나 업장이 없죠. 이렇게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공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깨달으면 업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업장이 일시에 소멸한다. 마른 풀이 한 방에 불에 타서 다 없어지듯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 불 한번 딱 밝히면 1000년 동안 어두웠던 게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단박에 밝아지듯, 내가 문득 이 광명, 빛, 이것이 나인 걸 문득 깨달아 버리면 그 어두웠던 감옥이 밝아지는 것처럼 내 업장이, 어두운 업장이 단박에 녹아내린다. 마른 풀이 불에 화락 타 사라지듯 업장이 소멸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중도라는 용어는 이래서 웃긴 거예요. 스님, 분명히 깨달으면 업장 소멸된다면서요. 업장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 어떨 때는 부처님도 업장은 받는다 그래요? 부처님도 왜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병이 나요? 그거 업보잖아요. 업보죠, 그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업보가 있으되 업보가 없는 거거든요. 이 몸은 업보를 받아요, 얘는. 근데 몸이 내가 아니에요. 이건 업보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말한 거예요.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공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묵은 빚을 갚아야 한다. 묵은 빚이 뭐예요? 묵혀놨던, 옛날부터 가져왔던 자기 업장들 있잖아요. 그 업장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법문 들을 때 세간과 출세간, 스님들은 법문할 때 어떨 땐 출세간의 얘기를 하고 어떨 땐 세간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개는 같은 얘기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아주 쉽게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자리에서는 여기 윤회가 있어요? 여기는 시공도 없는데 여기 무슨 윤회가 있어요? 공자리에는. 이 법에는 윤회가 없죠. 윤회할 뇌가 없는데 뭐가 윤회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윤회를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윤회할 뭐가 건덕지도 붙을 게 없어요. 윤회라는 말조차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윤회가 없죠 당연히. 근데 이 사법계 현실, 이 몸뚱아리는 윤회를 하죠. 이 몸뚱아리는 윤회를 하죠. 얘는 윤회해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윤회를 하니까 여러분이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몸이 아프고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나빠지고요, 복을 안 지으면 나쁜 가보를 받고요, 복을 지으면 얘가 좋은 가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죠. 여러분 실제 어제는 없죠. 실제 자기 경험으로 어제는 지금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제가 지금 있어요? 이미 지나가서 없잖아요. 어제 그때도 눈앞이었지, 그때 과거는 없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생각만 해본 적 있잖아요. 상으로만 과거를 떠올렸을 뿐이지 실제 과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 체험으로 없잖아요. 과거는. 시간은 없잖아요. 자기 체험으로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으로 명백하게 없잖아요. 시간은 한 번도 어제 가본 적 있어요? 1초라도 1초 전에 가본 적이 있나요? 명백히 없잖아요. 그럼 자기 경험으로 명백하게 시간이 없잖아요. 어제가 없잖아요. 내일도 없죠. 그 입장에서는 윤회도 없죠. 당연히 윤회가 고사하고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는데 무슨 윤회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그런데 이 사법계 현실세계 몸을 중심으로 하는 분별의 구조에서는 어제 있죠. 어제 어디 간 게 있고, 어제 업진 것도 있고, 어제 업을 졌으니까 오늘 과보를 받는 것도 있고, 오늘 업을 지으면 다음에 과보를 받을 것이고, 그럼 윤회하는 것도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중도적으로 설할 때는 어때요? 지금 윤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몸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에 맞춰서 몸이 있는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출세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진실은 그런 거 없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인연 따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있음도 쓰고 없음도 쓰는 거예요. 그 뭐가 있어서 그래 쓰는 게 아니에요. 방편으로 그래 쓰는 거지.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업보를 받아야 돼요. 근데 깨닫고 나면 업보가 없어요. 깨닫고 나면 생사가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명백한 생사해탈이에요. 너무나 명백한 생사해탈이에요. 그런데 생사해탈 이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말도 벌써 어마어마하고, 와, 내가 생사해탈할 수 있다고? 내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말이 가진 무게감이 얼마나 엄청나요. 그 생사해탈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미지를 가지고, 생사해탈, 어마한 이미지를 가진 그 법에 대한 상이에요. 이게 생사해탈이지 뭐 그런 엄청난 생사해탈이 따로 있어요? 지금 생사해탈이죠. 지금 생사해탈이면 영원한 생사해탈이에요. 스님 지금 생사해탈인데 나중에 10년 후 20년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사해탈하면 끝나는 거지. 생각으로 곧장 돌아가가지고 지금 생사해탈 해놓고 이 자리 확인해놓고 곧장 생각으로 돌아가서 조금 있으면, 그런데 스님 그래도 제가 10년은 죽지 않을까요? 하고 또 생각을 가져서 상을 여다 그림 그린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지금 해결하면 되는 거지 뭔 자꾸 생각을 속으로 또 뛰어들어가요. 배고플 때 왕의 음식을 만났지만 먹지를 않으니 병든 사람이 의왕을 만난들 어찌 나을 수 있으랴. 배고플 때 왕이 먹을 만한 어마어마한 진수성찬, 아주 맛있고 좋은 음식을 만나도 자기가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꼴이라니까요. 여러분 막 배고파 죽겠는데 왕이 먹는 음식, 어마어마한 진수성찬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특산물로 만든 진수성찬을, 음식을 탁 갖다 줬는데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음식이 소용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법문이 왕의 음식 그보다 못하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 왕의 음식보다 못하겠어요? 왕의 음식은 한 끼 해결하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의 음식 그거 많은 거 다 먹으면 병 나요. 배 터져고 비만은 되고 뭐 몸도 망가지고. 그런데 이 법은 법의 법식이라 그러죠. 법식. 법이라는 먹거리. 이건 배탈 나는 것도 아니고 몸에 저거 되는 것도 아니고 타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왕의 음식과도 같은 것을 배고픈 사람이 만나도 먹지 않으면 의미 없듯이 병든 사람이 뭐가 병든 사람이에요? 괴롭고 고통받고 힘들고 분별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의왕을 만났지만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부처님 법을 만났지만 만난들 자기가 부처님 법문을 받아 먹지 않으면, 법문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마음을 열고 이 법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어찌 나을 수가 있겠는가? 자기 병을 낫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욕망의 세계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은 직연의 힘이니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욕망의 세계, 탐진치 삼독의 세계, 이 욕망의 세계 전부 다 이 몸을 자기로 아니까 이 욕망 속에 불타오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세계가 이 중생세간이잖아요. 욕망으로 불타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의 세계 속에서 이 선불교, 이 선의 법문,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좀 남들이 보기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도 이 직연의 힘이 없었으면 이 법문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직연의 힘, 이 직연이라는 게 그냥 아르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른 견해에 대한 뭔가 모를 이 알미랄까요? 순수한 암, 이걸 이제 불교에서 직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즉 깨달음을 해오 혹은 증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듯이 해오도 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알매 치우친 것 같은 아직 깔끔하지 않은 그걸 해오라고 하고, 여기서 점점 공부해서 증오로 해가는 것이듯이 이걸 약간 직연하면 알 진짜니까 왠지 아르마리 같은 견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직연, 불직연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처님의 이 지혜도 직연이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 법을 알아들을 만한, 이 법의 법문을 알아들을 만한 이 안목이 열린, 요걸 직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직연이 없으면 이 선을 행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세상 속에서도 이 욕망의 세계 속에 있더라도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직연의 힘, 직연의 힘이 있는 사람이 어느 시대나 아주 극소수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의 시대에 와서 제가 단언컨대 이 오랜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불과 제가 느끼기에 불과 10년에서 길어야 20년 요 사이에 인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의 우리 뭐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게 발달된 시대가 시계로 따지면 24시간 중에 23시 59분 뭐 59초 뭐쯤이 된다 그러잖아요.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시기를 따지면 인류 역사 속에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이 선을 행하는 직연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출현한 시대가 인류 역사상 없었다니까요. 단 한 번도 없었다. 물론 한 두 때쯤이 있었죠. 부처님 당시와 선의 황금기 때가 있었는데 그래 봐야 몇백 명, 몇천 명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니까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게 유일무이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어느 종교든 무슨 2000년이 넘어가면 무슨 뭐 밀레니엄이 2000년이 넘어가면 지구가 멸망을 하느니 휴거가 오느니 뭐 들어올려지느니 뭐 후천개벽을 하느니 뭐 미륵세상에 도래하느니 이런 온갖 이상한 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지구가 멸망한 거죠. 어떤 지구?
분별하던 중생들의 지구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구가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가 들어올려져요? 분별하는 사람은 남아있고 분별하지 않는 사람이 헐헐 업식덩어리는 가라앉아 있고 이 정신, 이 허공법신이 들어올려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상징으로 낸 건데, 그걸 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식대로 해석한 거죠. 이 또한 제가 그냥 분별로 해석해 본 거지만, 그래서 이 욕망의 세계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은 직연의 힘이니, 이 불길 속에서, 이 타오르는 탐진치 삼독의 불길 속에서도 연꽃이 피잖아요. 제가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젠이라는 뮤직비디오 보면은 막 불꽃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막 그 연꽃이 피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연꽃이 흩날리는 모습도 있고, 이 탐진치 삼독의 불길, 지금 여기가 불길이거든.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거든요. 이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선의 힘은, 선을 행하는 이 직연, 불직연, 이 공부의 힘은 이 불타오르는 욕망의 세계,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침내 무너지지 않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예요. 용시비구는 중죄를 범하고도 무생법인을 깨달아 일찍이 성불하여 지금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용시비구가 있었어요. 여기는 뭐라고 적어놨죠? 용시비구가 어떤 열애, 무구정강 열애가 계시던 때에 용시라는 비구가 아주 인물이 잘났었다는 거죠. 근데 그 용시비구를 사모한 여인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스님을 너무 사모해서 마침내 이제 상사병이 나서 병석에 눕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얘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그 스님이 가가지고는 법문을 해줬어요. 그 여인을 위해서 매일 찾아가서 법문을 해줬어요. 굳이 뭐 근데 굳이 찾아가서 법문을 해주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게 순진한 스님이니까 이제 찾아가서 법문을 이렇게 해주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이게 해서는 안 될지까지 해버린 거예요, 둘이서. 그래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다 이런 일들이 경전에 종종 나오죠. 지난주 제가 얘기를 했었나요? 어떤 경우는 이랬죠. 마누라 있는 여잔데, 남편 있는 여잔데 그 스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 나쁜 짓을 해버린 거예요. 이 것들이 이거 잘못이 들킬까봐 겁이 나니까 이 스님하고 그 아줌마가 둘이서, 그 보살도 아니죠. 아줌마가 둘이서 남편을 죽여버린 일도 있었다니까요. 이런 경전에 뭐 희한한 얘기가 다 있어요. 이 용시비구가 이 비구가 이건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이 여인이 이러다가 이제 막 이런 관계가 있어 놓으니까 너가 날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내가 스님인데 내가 이런 걸 책임져야 되냐, 너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그래도 왜 왔냐, 그러면 왔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때문에 나는 병이 더 깊어, 난 죽을 거다, 자살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나는 떠날 거다,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싸웠겠죠. 뻔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확 떠나버렸나 보지 아마.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확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막 더 죄스러워가지고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죄를 참여하면서 막 있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유마경에 그런 게 있죠. 그렇게 음행까지 했던 그러고 보니까 그런 스님들 얘기가 많이 나오네. 그까지 했던 스님들이 유마거사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참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유마거사가 이렇게 참여 기도를 해라, 너 진짜 스님으로서 그건 진짜 못된 잘못이다, 잘못한 거다 하고 막 혼을 내면서 너 참여해라 하고 참여 기도해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유마거사가 그랬죠. 우팔리 존자님이시여, 스님 지금 이 스님들한테 잘못했다고 참여하라고 막 얘기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더 죄의식을 강화시키는 일 아닙니까? 죄의 뿌리가 뭔지, 그것이 자기가 죄를 졌다라는 근원이 뭔지를
바로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 죄의 근원을 뿌리 뽑도록 해줘야지. 스님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죄를 더 강화시켜서 참회하라는 등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혼났단 말이에요, 유파리 존자가. 불교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게 이것도 모양으로 자꾸 해석하지 하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이런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모양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모양으로는 이 죄가 있고 죄 아닌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모양이잖아요. 모양이잖아요, 결국에.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을 덥석 잡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덥석 잡으면 행복이죠. 감동이고 막 격렬한 기쁨일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제일 무시무시한 범죄자, 아주 TV 나오는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사람이 내 손을 덥석 잡았을 때 소름 끼쳐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잖아요. 손 잡는 게 그와 같이 극단적이듯이, 손 잡는다는 모양 자체, 뽀뽀한다는 모양 자체, 혹은 뭐 어떤 행위를 한다는 모양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사실은 어떤 인연 속에서는 그게 무한한 사랑일 수 있고, 어떤 인연 속에서는 최악의 범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따라가면 그게 죄나 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양 아닌 이 법을 깨닫고 나면, 이 자리에서 법을 설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어때요? 모양의 세계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모양의 세계에서의 참회도 하라고 해요. 그건 범죄니까. 그리고 그 마땅한 과보는 너 스스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사참회예요. 현실 세계에서의 참회도 해야 되고, 현실 세계에서 잘못한 건 감옥에도 가야 된다. 그건 그거대로 현실적으로 인과응보는 받아야 된다. 그 감당해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나 그건 그거대로 현실 세계 법칙 따라 될 것이니까 그건 제껴두고,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건 그거대로 제껴두고, 일단 이 출세간의 법을 깨달아서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 이참회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 이 문화에서는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던 용시비구라는 사람조차도, 지난 시간에 말했던 뱀 여자 딸내미 조차도 공부를 해서 깨닫듯이, 그때는 여자나 그렇게 하찮은 존재도 깨닫는다 이랬잖아요. 용시비구,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용시비구조차 바른 참회를 하고 바른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경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모양의 세계에서의 선악, 이거의 참회가 불교의 근본이 아니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하는 이 공부가 진짜란 말이에요. 선악을 규정해서 이게 죄냐 복이냐 이걸 따지고 구분하고 심판하는 게 종교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심판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분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즉 일체 중생이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과거가 어땠든,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상관하지 않는다. 세간법으로서는 세간에서 과보를 받을 거다. 그건 그거대로 받아라. 그러나 이 출세간의 법을 공부하러 온 사람이라면 나는 현상세계 상관하지 않는다. 오로지 법만 본다. 오로지 법문을 통해서 너를 깨닫게 할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여러분이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가 못난 사람인지 잘난 사람인지, 깨달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깨달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분별이란 말이에요. 용시비구도 깨닫는데 내가 못 깨닫겠냔 말이에요. 용시비구의 비유는 더 심한 사람들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 모양의 세계 따지지 마라. 근본을 깨닫는 것이 그거 하나가 귀할 뿐이다. 그런 신심과 발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 후에 두려움 없는 설법으로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것을 깊이 안타까워한다. 이 법을 설하는 이 영가현각 스님의 입장에서 사자후에 이 두려움 없는, 또 두려움을 없애는, 일체 중생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사자후와 같은 이 설법을 가지고 법을 이렇게 설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설하겠어요? 왜 스님들이 그렇게 막 옛날에 선을 수행했던 스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법문을 설한단 말이에요. 조참 법문, 뭐 만참 법문, 뭐 무슨 큰 법문, 뭐 온갖 법문이 한 달에도 수십 번이 된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법을 설하겠냔 말이에요. 어리석고 고집스럽게 자기 분별 망상을 취하고 쥐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괴로움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불길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이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계속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사자후를 끊임없이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절절한 이 법문을 만났을 때 부디 이 바른 공부를 하셔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셔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